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신, 또한 그들의 그러한 이상향,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 이것은 종교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도 어떠한 이상향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동일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우리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가셨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돌아다니셨다고 하시지만 나사렛에 가셔서 그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그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을 쭉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을 누가 찾느냐? 가난한 자들이 찾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은혜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자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자에게 죄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이,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포로된 것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죄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은혜의 해, 그분을 믿는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우리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해까지만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슬픈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않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그러한 위로를 받겠다라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 해도 그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향락을 누린다 해서 그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영원한 그러한 슬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셔서 이 찬송의 옷을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슬퍼하는 중에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슬퍼하는 중에 찬송을 하며 근심하는 중에 오히려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은 무엇으로 삼으시고자 하십니까?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의의 나무. 이 의의 나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이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자로서 성도를 오늘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낼 자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서 오늘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의 나무로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장소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구원의 은혜를 그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황폐해진 그 시대요, 그러한 장소로 할지라도 이 의의 나무가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황폐한 곳을 다시 수축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 61장 6절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죠.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19장 6절 말씀에서도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출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신구약 성경 공의, 우리 주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이전에는 죄에 포로된 자요, 사망의 그 땅에 거하던 자였을지 모르지만, 흑암에 속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하시고 또한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앞에 4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9장 우리 이후로다 40장 말씀 이후로다 확 이게 말씀이 그 내용이 좀 많이 바뀌죠. 근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글이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하였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전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서 우리 이 4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을 배나 받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서 벌을 배나 맞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6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하시고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가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2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61장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그냥 눈 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공의에 대하여서 갚으셔야만 됩니다. 그 공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셔야만 됩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그러한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을 누리게 되어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얻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복받은 자손이라고 오늘 61장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이죠.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잔치자리에서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셨어도 우리는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데렐라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그 겉옷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죠. 아가서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가서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저는 아가서 말씀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볼품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게달의 장막이 시커먼 그러한 장막입니다. 근데 그 게달의 장막과 같이 날마다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시커멓게 된 자를 그 왕이 어떻습니까? 아내로 삼아주죠. 예쁘게 보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여 주세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의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가장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우리로 하여금 땅이 싹을 내며 뿌린 것이 움돋는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빨리 달리라고 또한 그 움돋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